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 사람 얼굴을 좀 한번 보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는 포천에서 숭의감리교회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고요. 화요일에는 온종일 교회 공사했죠. 수요일에는 신우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분당 갔다 왔죠. 또 목요일에는 탄자니아 선교 때문에 예방접종 맞아야 돼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 가서 주사 2방 맞고 왔죠. 또 뭐 있었죠? 금요일에는 감리교 본부 교육국 촬영했죠. 어제는 군포 성산교회 가서 교사 세미나하고 오늘 정수 여기 못 왔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정수랑 저녁 먹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일주일 내내 보내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 뭐 드시는 걸로 푸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매운 떡볶이나 이런 거 땡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매운 거 말고 또 땡기는 게 뭐죠? 달달한 거. 당 떨어질 때 먹어야 되는 달달구리.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게 있죠. 뭡니까? 두쫀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야, 이거 하나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에 5,000원에서 비싼 거는 7,000원까지 합니다. 8,000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MG. 네, 아주 하여튼 요즘 MG들은 목사가 설교할 때도 따박따박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군요. 고맙습니다. 아주. 네. 여러분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드셔보셨다. 두쫀국 먹어봤다. 네, 네. 네, 이거를 지금 여러분 드시고 싶으셔도요 못 드세요. 왜냐면은 품절 대란.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름이 뭐가 붙습니까? 두바이가 붙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국 쿠키입니다. 두바이는 이런 게 없대요. 두바이는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안에다가 피스타치오랑 뭐 카다이프, 네 이게 쪼물딱쪼물딱하게 집어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 뭐 청년들, 뭐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아이들 다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요즘에 그래서 당근에 보면은 두쫀쿠 판매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줄 선대요. 오픈런. 그다음에 막 요새는 족발집에서도요 족발 2만 원어치 사 먹으면 두쫀쿠 하나 준다고. 예, 거기도 막 이제 웨이팅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나 웃기는지. 예전에 뭐 이제 뭐 달고나 커피다. 그다음에 뭐 허니버터칩 한번 나오면은 CU 가가지고 그쵸? 기다리고 막 사 먹고 했던 그런 정도로 대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8,000원 주고 저 한 개짜리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죠. 저희 승아가 성수에 한번 또 갔다 오시더니 하나 사온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반쪽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두 번 다시 사 먹진 않겠다. 여러분 8,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이 할렐루야. 아, 참. 그죠 동호야. 국밥 먹겠어, 저거 먹겠어. 국밥 먹죠. 예. 네. 그리고 저 두쫀쿠는 저 같은 당뇨 환자한테는 굉장히 독약입니다. 그죠? 이렇게 달달하고 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딱 주지만은 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당이 이제 팍 치솟겠죠,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 맞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있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두쫀쿠 하나를 다 먹으면은 하루 열량을 다 채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금식하시는 분은 저 하나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저는 이 두쫀쿠를 보면서 순종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 두쫀쿠 같지 않을까. 처음에 내가 순종하면은 막 달달한 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순종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 4장 이렇게 쭉 보면서 모세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광야에서 뭐 치고 있었습니까?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침범하셨죠. 뭐로? 떨기나무로 침범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거기에 순종했죠. 하지만 모세가 자신이 있었습니까? 없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팽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팽이가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늘 가까이 있고 늘 익숙하게 의지했던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던져라. 포기하란 말이죠.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됐죠?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모세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한번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뭐 손이 썩어 있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니까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오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가는데 제가 또 약간 모세가 저처럼 좀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좀 더듬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면은 아론 있다. 아론 네 친형. 너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은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또 아론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형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집트를 가서 거기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상한 어떤 드디어 탈출이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4장 끝에 나옵니다. 다 읽으셨죠? 그죠? 다 읽으셨으니까 아는 내용을 제가 빠르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중대한 범죄 저질렀죠. 뭐예요? 살인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도망쳤죠. 그리고 이제 나락 같은 삶을 살다가 아주 비참하고 그냥 낮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잊고 살았던 친형 아론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백성을 구원하라는 굉장히 영웅적 사명을 이제 띠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서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죠? 지팡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러면서 믿었죠. 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모세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왜냐면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던 그 이집트에 다시 돌아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환호하면서 맞아주잖아요. 자기가 왜 도망쳤습니까? 그 자기 백성 구해줬는데 그 백성이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배신당해서 자기도 도망간 거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흥분되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누구 앞에 갑니까? 파라오 앞에 가죠. 파라오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안 죽고 그 앞에까지 살아서 갔어요. 그죠?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아마 예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기분이겠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일을 하시는구나. 자신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읽은 5장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 파라오의 반응이 어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인 거죠. 여호와? 누군데? 난 모르는데? 남자분들 학교 다닐 적에 그 반에서 등치 크고 진은호 전사님이나 양동원처럼 이렇게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막 나 깔아뭉개고 때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너 3학년 누구 선배한테 내가 다 이를 거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던 적 없으세요? 예. 진호 전사님은 없겠네요. 네, 고등학교 때 뭐 머리 빡빡 깎고 있었으니까 뭐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만 그 누구 아는 선배 있으면 막 이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군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괴롭히면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쩌라고를 시전하는 거죠. 어쩌라고 누구라고? 왜냐면은 이 파라오가 믿는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4명의 최고 신이 있어요. 저기 맨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면 저게 누굽니까? 태양신 라입니다. 창조의 신, 태양의 신 라죠. 그 옆에 있는 게 누굽니까? 아누비스예요. 아누비스. 아누비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아누비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 누구예요? 이시스. 이시스. 저 여신인데요. 뭐 어머니의 신, 뭐 이제 풍요로운 신, 농업의 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시리스가 부활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거 말고 또 뭐 호루스라고 매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호루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왕권과 전쟁을 상징하는 신인데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다 알지만은 여호와는 뭐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약간 부족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파라오가 볼 때는. 그러니까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 뭐 어쩌라고? 난 안 보낼 건데? 이래 버리니까 이제 모세랑 아론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3절에서는 뭐라고 바꿉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약간 이렇게 격화시키죠.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이것만 딱 봐도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어떻다? 당황했다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안 보내실 거면은 저하고 이렇게 모세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다시 광야로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파라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니네 전염병에 걸릴 거다. 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왜요? 당황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제 이렇게 뭐 사회생활이나 뭐 이렇게 있다가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공격이 들어가면 어때요? 왜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시켰는데? 이러면서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말을 어떻게 해요? 버벅버벅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딱 그런 모양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연약함이 딱 드러납니다. 근데 이 반응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우리도 자신감 있게 막 일들을 진행시키고 누가 100%될 거라고 해서 막 하다가 예상치 못한 반대에 딱 부딪히면은요,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우리 피아노랑 기타 치다가 누가 코드가 딱 안 맞잖아요. 당황합니다. 네, 그쵸, 전사님. 네, 당황해요. 맞춰야 되거든요, 빨리.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가 파라오 앞에서 말을 할 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세요.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파라오 앞에서 내 말과 기적을 다 행해도 누가요?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곧장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겠어요? 모세가 딱 얘기했을 때 파라오가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도 없고요, 홍해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를 이집트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죠? 파라오만 그냥 굴복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을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나님은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한테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반대하게 만들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4장에. 그런데 모세가 제 생각에는, 제 추측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딱 들어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설교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으아 이러니까 막 뭐에 취해요? 뽕에 취하죠. 메시아 뽕. 됐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까? 좀 더 모세가 차분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기억했다면은 이 파라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너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게 되면은
막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탁 듭니다. 아,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는 늘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을 해요. 요것만 봅니다. 요것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못 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어른들이 늘 우리 청년들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왜 할까요? 청년들에게는 패기와 젊음 그리고 시간이 있지만 딱 한 개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천천히 해라. 꼭 그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돌아가 봐라. 그거 넘어졌다고 너무 울지 마라. 또 새로운 길이 나온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보이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막 다 술술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은근히 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할걸요? 내가 어느 정도 순종했으니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적어도 이전만큼 더 나빠지진 않겠지. 그 정도 계산은 우리가 두들깁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 선택이 과연 손해일까 이득일까?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런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까? 그래도 결심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저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설득했고 파라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근데 파라오의 반응은 그들의 순종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왜 순종하는데 좋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분명해지는 지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 이 만나고 있는 파라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이 모세가 만나는 파라오는 그가 젊은 날에 이집트 왕궁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랐던 형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 보면 둘이서 막 젊은 날에 같이 막 놀고 그러잖아요. 막 브라더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형제같이 가까웠지만 모세의 살인과 도망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모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 파라오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황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모세를 만나주죠. 어디 거짓골하고 온 모세를 파라오가 만나줍니까? 그죠? 만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들어봤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았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파라오가 화가 났겠죠. 더 화가 났겠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5장 4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강하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게으르구나. 아주 시간이 남아 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다. 니네 이제 벽돌 만들 때 내가 짚을 줬는데 안 준다. 이것도 니네가 나가서 구해라. 그리고 벽돌은 똑같이 하루에 10장씩 찍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을 더욱더 강하게 부과합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죠. 전에는 그래도 이집트 관리들이 짚을 갖다 주면은 지능에 이겨가지고 그냥 벽돌만 짝짝 찍어서 내면 됐는데 이제는 짚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야 돼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가만뒀으면 되는데 모세가 괜히 순종해가지고 파라오를 긁어가지고 그렇죠. 파라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파라오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순종은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계속 걸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뭐 늦게 오고 내가 일찍 준비했는데도 시간이 계속 걸려요. 그죠? 예배 시간 내가 요번에 지키겠다. 그런 사람은 계속 걸립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11조 해야지. 이번에 내가 감사헌금 해야지. 물질생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집에 뭐가 계속 터집니다. 개 아프죠. 부모님 뭐 사고 나죠. 애 뭐 갑자기 또 사고 나죠. 뭐 아프죠. 뭐 사야 되죠. 자동차 뭐 엔진 서버리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하나님께 내가 11조로 구별해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드릴 돈이 없어요. 계속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지. 21일요 수요일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필 그 전날 아파요. 하필 배가 아프고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정신이 없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내가 말했던 걸 누가 못 지키게 되는 거야? 내가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겠다고 선포한 순간 거기 문제가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문제가 커져요. 이게 왜 갑자기 난리지? 내가 하나님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잘 하게끔 탄탄대로가 딱 깔려야 되는데 아니야 너 이거 문제야 네 약점이야 하고 계속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파라오의 반대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지. 그러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파라오보다 모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자, 모세와 아론이 돌아왔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 드디어 이 400년 동안 지속됐던 노예 생활, 지지리도 힘들었던 이 생활 끝이다. 이제 돌아가자. 해방이다. 독립만세. 뭐 이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제가 파라오 만나서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해방될 것입니다. 갔다 오니까 응 아니야. 더 일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파라오한테 갑니다. 아니 파라오님 원래 관리들이 짚을 갖다 줬는데 관리들이 놉니다. 짚을 안 줘요. 관리들을 좀 뭐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응 아니 내가 시켰는데. 예? 왜요? 니네 모세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며. 시간이 많은가 봐? 더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완전히 속았다. 모세와 아론 어디 있냐 지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만나서 항의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항의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마지막 5장 21절, 5장 21절이죠. 쫓아가가지고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을 때는 으아 이러다가 바로 힘들어지면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아주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신앙의 결심을 다 내리셨죠, 그렇죠?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고 난리야?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원래 토요일 날 맨날 놀고 술도 마시고 그냥 늦잠 자면 그냥 자고 그랬잖아. 우리랑 잘 놀러 다녔잖아.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교회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난리야. 하던 대로 해. 아, 내가 올해는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어떻습니까? 하루에 읽어지시나요? 한 장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 한 장 읽는 게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허겁지겁 읽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인증하셨잖아요. 이거 할렐루야. 그거라도 하신 게 어디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가족 때문에 짜증나, 만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 일 때문에 짜증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동시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반대와 공격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지? 나는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파라오에게 거절당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듣죠.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한탄이 잘못됐습니까? 그 모세의 한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한탄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하던 만큼만 할 걸. 내가 왜 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어려움을 자초했는가. 그냥 교회 하는 만큼만 하면 될 걸. 내가 왜 회장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설거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나가지고 지훈이는 돈가스 튀겼냐? 오케이. 이따가 탄 거 있으면 다 제 잘못입니다. 네. 그럼 야 지훈아 돈가스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난리쳐가지고 내가 욕을 먹고 듣고 있지? 그런 한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원망을 하겠죠. 내 다시는 돈가스를 튀기지 않으리라. 우리도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거기서 사람들이랑 싸우질 않아요. 아니 내가 그랬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사람들이랑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지만 자기가 무너지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신앙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무너진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뒤에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쭉 펼쳐져요. 6장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과하십니까? 야 미안하다.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사과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시면 하나님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딸 미안하다. 우리 아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네. 어떡하냐. 미안하다. 하나님은 사과 안 하세요. 잘. 곧장 상황을 바꿔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오해를 해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요, 관계를 먼저 짚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넌 누구냐? 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결과를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정해지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전 당신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를 확인하고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아무런 신앙적 결과가 없을 때,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용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파라오에게 거절당해도, 백성들에게 거절당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포기하려고 한 순종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더 꼬인 분들, 뭔가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하수관 공사를 드디어 했어요.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아침 일찍부터 굴삭기로 바닥 깨고 한참 이렇게 파내려 가니까 드디어 문제로 보이는 하수관이 드러났습니다. 이만한 게 보여. 야, 저거구나. 저게 문제구나. 계속 팠는데 옆에서 갑자기 오수가 확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서 더러운 물들이.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또 계속 팠어요. 그럼 계속 파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기가 하수관이면은 이 여기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다 황당해가지고, 이런 거 보셨어요? 아, 본 적이 없다고. 그쵸? 30년 만에 땅을 깠으니까. 그럼 그동안 이 더러운 물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아마 땅으로 다 스며들었을 것이다. 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근데 이게 다 여기로 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칼국수집에서 물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요 옆에 관이 아닐까? 근데 그걸 건드리려고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스 지나가죠? KT관 지나가죠? 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도시가스랑 KT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관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야, 그 굴착기 기사가 진짜 얼굴 빨개지고 담배를 계속 피더라고요. 27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어쨌든 가까스로 걷어내서 이제 봤더니 그 관이 터진 거였어요. 중간이 잘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죠. 나중에는 뭐 저희가 도로를 통제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거 허가 받고 한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까만 롱패딩 입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약간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시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입니다. 제 정체를 밝히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상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문제를 찾아서 그 터진 관을 잘라내고, 중간에 빵꾸 났던 거를 잘라내고, 두 개를 잇고, 뭐 옆에 수정에서도 이렇게 잇고 해가지고, 야, 이걸 하루 만에 완료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전문가라 했지요? 믿어주신 대로 잘했죠?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박수 쳤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하시다니. 5시 전에 끝났거든요. 이분이 공사 전문가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인 저한테는 조금 못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보다 조금 어린 분이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죠. 65이라고 했나 67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새 전문가들은 좋은 장비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뚜뚜뚜뚜 막 이렇게 보고, 그쵸? 하수구 대망 같은 거 뭐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될란가, 이게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목사님? 나한테 왜 확인을 하냐고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공사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다 책임집니다. 공사 돈 1,000만 원 받아도 잘못 건드리면 2, 3천만 원 다 뱉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문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장에 보면은 요즘 대세인 우리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최강록 셰프의 그 말투를 좀 따라하다 보면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좀 믿어라. 좀 믿어라.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기억해야겠습니다. 파라오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비난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따졌어요. 여러분, 원망만 하면 죄가 됩니다. 뭐라고요? 원망만 하면 죄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못 살겠네. 툴툴툴툴툴툴툴툴 비난하고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내 영혼을 도구로 물들이는 겁니다. 근데요,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할 거면 십자가 앞에서 하세요. 원망을 할 거면 무릎 꿇고 하세요.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망을 뭐로 바꾸자고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더 하나님을 오롯이 붙잡으라고 보여주시는 증거인 거예요. 너 그게 문제야. 너 감정이 문제야. 너 말이 문제야. 너 시간이 문제야. 너 돈이 문제야. 관계가 문제야. 그것부터 해결해야 순종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가장 원망하고 싶은 문제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집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관계가 분명히 세워질 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전혀 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한 주간 여러분 출애굽의 발길을 힘차게 걸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